관한 이야기가 많은 한마디로 법률과 역사책이에요. 욥기는 생각하고 달리 아주 신학 사상의 책이에요. 신학 사상.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설교를 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욥기 한 부분만 가지고 무슨 고난당하는 뭐 그런 이야기만 있는 거지만 아니에요. 욥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학적인 그런 사상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책을 그냥 겉으로 아는 거하고 그 내용을 이렇게 아는 거하고는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라요. 저도 설교할 때마다 이제 새 책이 들어오면은 다시 신명기는 신명기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야, 내가 이 신명기에 대해서 너무 잘 몰랐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특별히 신명기가 어려운 것이 법률과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상이라든지 이런 법률 또는 역사 이런 것은 우리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취임사할 적에도 자유에 대해서 엄청 자유를 30몇 번인가 취임사에 말씀했어요. 깜짝 놀라서. 왜냐 그러면은 이 자유의 사상은 이게 기독교의 근본 사상이거든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 잘 몰라요. 이 자유에 관한 이 사상의 뿌리가 성경입니다. 성경.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 이 나라들도 보면 기독교 사상에 들어간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꼽히는 것도 그와 같은 사상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서울대 법대에 나오신 분이잖아요. 평생 이 법관으로서 검사로 살았는데 법학을 공부해보니 우리 헌법 체계 등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저 같은 사람이 예술을 했던 사람이 성경을 연구를 하려고 해봤기는 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데 이게 이 법률책이에요. 법률책.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취향이나 어떤 그런 감성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법률도 공부해야 되고 뭐 사상도 공부해야 되고 역사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는 다른 종교에서 특히 불교나 우리나라에 불교 수가 많잖아요. 불교라든지 다른 이 좌파들은 윤석열이가 저게 어떤 기독교 친화적인 말을 한다고 막 공격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의 문서들을 다 이렇게 이 고문서를 연구를 해보면요. 성경처럼 이렇게 법에 대해서 깊이 있고 바르게 다루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고문서 가운데서.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 오자매는 기도하면서 미션스쿨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요. 대광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그렇게 나왔는가 그래요. 대광이 어디냐 그러면은 그 영락교의 한경직 목사님이 세운 이 미션스쿨이에요. 그는 어릴 적에 그 학교 다니면서 주일 학교 다니고 이랬던 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깜짝 놀랐는데 초등학교 때 윤석열 대통령 꿈이 목사 되는 게 꿈이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가 지금은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그 뒤로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어린 적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보고 참 우리나라에 그때가 황금 시기였다. 앞으로도 그런 때가 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마치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자세히 보시면 성탄절 가는 거는 이게 이 기독교의 어떤 절기인데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성탄절을 다 지켰어. 나중에 이제 불교 쪽에서 이제 나중에 와서 이제 우리도 세워야 된다. 이게 불공평하다. 이래가 성탄절이 생겼지. 원래는 성탄절이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은요. 1절에 보면은 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자, 첫째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자, 요걸 줄여가지고 호렙 언약이에요. 호렙 언약. 오늘 설교 제목이 호렙 언약과 모압 언약이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줄여서 모압 언약. 호렙 언약이 있고 모압 언약이 있다. 여러분, 호렙이라는 것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신명기에서는 시내산이라는 표현은 딱 한 번 나와. 전부 신명기는 호렙이라고 나와.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이라고도 표현되고 때로는 호렙이라고도 나타나고 두 개가 같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호렙산 그러면 시내산 그러면 호렙산을 연상을 해야 됩니다. 같은 산의 다른 두 개 이름이에요. 자, 이런 거는 역사를 보면 많습니다. 이런 적이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우리 대구의 옛날 이름이 달구벌이에요. 달구벌. 서울 같은 것은 한양이었다가 또 서울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랬듯이 이게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은 호렙 언약,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은 모압 언약. 그래서 이 두 개의 언약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아주 난해한 본문이에요. 왜냐 그러면 별거 어려운 거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나오죠. 이러하니라. 그런데 이 이러하니라가 어디를 가리키느냐? 29장 2절, 3절, 4절, 29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은 29장 1절 앞의 내용들을 가리키느냐? 이거를 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앞에서 전례를 봐가지고 지금부터 할 말 29장 2절부터 이걸 가리킨다. 그렇게 많이 주장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것은 그 앞의 내용들을 가리킨다. 자, 이러하니라는 이 말씀이 과연 앞의 것을 가리키느냐 또는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리키느냐. 우리 성경은 후자예요. 뒤로 나오는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 그렇게 되잖아요. 29장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 성경에 여러분 동그라미 표시가 절수 앞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단락을 구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29장 2절에 보면은 큰 단락을 구분하는 동그라미 두 개가 있어. 제가 가진 성경에는 여러분들도 아마 대체로 그럴 거예요.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 것은 새로 출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29장 1절에는 동그라미가 없어. 오히려 28장 68절에는 있습니다. 한번 영상을 또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영상을. 그래서 과연 이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특별히 신명기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것은 앞에 그 내용하고 달리 29장 1절부터 2절 3절 이 내용을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하니까 장절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근데 놀랍기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개혁 성경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BHS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 28장 몇 절까지 있는가 보세요. 28장 68절까지 빼었거든요. 바로 앞에. 그런데 이 원문 성경 28장 69절이 있어요. 69절. 그리고 내용이 보면 여기도 보세요. 공동 번역은 이걸 따라가 번역하죠.
28장 69절이 나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 그렇다면은 이 원칙을 따라오면 28장 69절은 28장을 가리키는 거고, 자, 29장 1절로 했는 거 이제 이 말은 29장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렇게 지시하는 것이 과연 앞에 나온 것을 지시하느냐, 앞으로 나올 것을 지시하느냐, 여기에서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17쪽을 열어보시면요. 17쪽을 열어보시면 17쪽 거기에 구조를 보면은 17쪽 좌측편에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눴거든요. 1장 1절, 4장 43절, 그 다음에 4장 44절에서 28장 68절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29장 1절에서 30장 20절로 이렇게 단락을 나눠놨죠.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그러려고 하면은 두 번째 설교가 4장 44절에서 29장 1절까지가 돼야 돼. 1절까지. 자,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보면은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4장 44절에서 29장 1절까지 지금까지 말했는 것은 바로 모압 언약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는데 호렙 언약을 줬고,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을 줬고, 그 외에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앞에서 말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단락으로 되어 있는 4장 44절 우리 한번 펴보세요. 4장 44절 우리 성경은 그렇게 딱 구분되어 있어요. 4장 44절부터 딱 새로 시작이 돼요. 4장 44절에서 그러니까 29장 1절까지가 이 내용이 바로 호렙 언약, 모압 언약이다. 모압 언약. 자, 모압 언약과 호렙 언약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를 알아야 돼요. 지도를. 자, 우리 지도 121쪽을 보겠습니다. 자, 지도 121쪽을 보면은, 자, 거기에 광야 가운데 시내 있죠. 시내 광야, 시내 나오는데 화살표가 저 이집트에서 쭉 내려가지고 끝을 가지는 부분, 저 밑으로 시내 광야 밑으로 쭉 내려 끝을 가리는 부분에 거기 제벨 무사 또는 제벨 카타리나 여기에 나오는 산 표시가 나오죠. 여기 장소를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잘 몰라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체로 이 주장이 제일 이 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여기가 시내 이 광야 있는 여기에 제벨 무사라는 이름이 시내산. 자, 119쪽을 한번 119쪽에 보면은 그 광야의 산이 나오네. 제벨 무사. 전통적으로 시내산으로 전해오는 곳인 시내반도 남부의 제벨 무사. 황량한 곳이죠. 정말 황량한 곳이에요. 이렇게 산이 있는 이 장소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장소에서 맺은 언약이 호렙 언약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헷갈리지 않도록 시내산 언약이란 거라고 호렙 언약이라고 지금 말하겠습니다. 호렙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다. 시내산 언약. 모압은 그러면 장소가 어디냐? 121쪽에 보면 저 위로 사해 바로 옆에 모압 땅이 나오죠. 자, 더 정확하게 보려고 그러면은 지도 137쪽을 봅시다. 137쪽 사해 바로 위에 모압 평지 나오죠. 모압 평지. 사해 바로 위에
모압 평지 가운데서 아벨 시딤 가는 것이 아벨 시딤. 우리 성경에 그냥 시딤이라고 나오는데 시딤 요 장소예요. 요 장소. 여기에서 장소는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이 모압 언약이고,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그 호렙산 시내산 거기서 맺은 언약이 호렙 언약이다. 장소.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보면 호렙 언약은 출애굽한 그 해입니다. 그 해. 그래서 출애굽한 해를 히브리 달력에서 1년 출애굽을 기준으로 구약에서 달력을 나오는데,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3월에 이 호렙산에 도착해서 호렙산.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이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얼마 동안 있었냐 그러면은 2년 2월 20일까지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약 1년 동안을 이 호렙산에 도착해서 이 호렙산에서 머물렀어요. 1년 동안은. 그래서 이 1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여기에서 첫째로 이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성막을 건설, 성막. 그리고 여기에 성막에 따르는 제사장들의 의복이라든지 제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들, 성물들이죠. 성물.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1년 동안 있으면서. 이 호렙산, 그 황량한 호렙산에 1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 누구하고 언약을 맺냐? 언약을 맺은 대상이 출애굽 1세대라고 구분해. 1세대. 이 사람들이 바로 애굽에서 바로 나오고 그 해 이 호렙산에 도착했으니까는 출애굽 1세대가 그 언약을 맺은 대상이다. 자, 그러면은 이게 호렙 언약. 그 다음에 모압 언약은 출애굽한 지 몇 년째냐? 40년째라고 나와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40년 11월 달에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요. 정확하게 날짜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5절 거기 나옵니다. 1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있었냐는 제가 아직 찾지 못했는데, 학자들의 견해를 보니까 11월 한 말까지 장소는 모압 평지. 아니요. 도착은 먼저 했습니다. 요때가 11월 1일부터 모세가 설교한 것이 11월 1일이고, 그 전에 뭐 했냐? 이 모압에서 전쟁을 했어. 우리 앞에 나오는 그 지도에서, 자, 지도 다시 한번 봅시다. 지도. 지도 137쪽. 제일 먼저, 자, 여기 모압에 와서 뭐 했느냐? 전쟁을 했어, 전쟁을. 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헤스본 왕 시혼과, 그 다음에 이 북쪽에 있는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여기 오자마자 이제 전쟁이 됐어요. 여기 오는 길에 모압 땅과 에돔 땅을 지났는데 그때는 전쟁을 하지 않아서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지 마라.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과는 싸우지 마라. 그렇게 해서 피해가지고 길을 돌아가지고 우회해가지고 여기 왔다가 여기에 원주민들 아모리 족속의 두 왕과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지금 여기에 모압 평야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도론지는 지금 한두 달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압 평지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는 성막을 만들거나 성물을 만드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이미 다 해왔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출애굽 2세대, 신세대 이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다 죽어버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고 이 2세대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 그러면은 1세대들이 성인 때 언약을 맺었는데 이 지금 남아있는 2세대는 전부 다 어린아이거나 태어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과 다시 언약을 맺는, 이걸 갖다 언약 갱신, 새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있던 언약을 새롭게 이제 갱신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 언약 대상이 달라졌으니까는 1세대는 다 죽고 없으니까는 2세대와 언약을 맺는다. 그래서 모압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고 호렙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이 언약을 받고 광야로 나감. 목적지가 이제 가나안 땅이지만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행했지만은 지금은 광야 40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디냐?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해서 가나안 땅. 이제 곧 들어갑니다. 이때로부터 3개월 이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는 12월경에 11월 달이 말씀을 다 전하고 12월경에 아마 11월 말이나 12월경에 죽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 언약과 호렙 언약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상 신명기는요, 모압 언약이에요.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자, 말씀드렸듯이 왜 그러면은 이 모압 언약이 또 필요한가? 바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는 아직까지 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자, 우리 지도책 131쪽을 한번 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법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저도 이거 준비하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시도 나오고 무슨 그 소설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법도 나오고 이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려고 하면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자, 131쪽을 보면은 언약과 법이라는 도표가 나오는데 자, 거기에 내용에 보면요. 여러분들 전문 그러면서 나오죠. 우월한 체결 당사자 나오죠. 거기다 여러분 표시를 하세요. 그 다음에 역사적 서원칸에 보면요. 우월한 체결 당사자가 과거의 종속적 체결 당사자 이렇게 둘을 구분합니다. 우월적 체결 당사자와 종속적 태결 당사자.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어려운 말이야. 알고 보면 쉬운 말인데도 이 법은 항상 어렵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 나중에 이제 이런 이 단어 하나 때문에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이 아주 그 정확하게 한다고 그렇게 법은 그렇게 돼요. 자, 우월한 체결 당사자. 우리가 언약을 맺으려고 하면은 서로 이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방. 우월한 체결 당사자를 우리 말로는 갑이라 그래요. 갑과 을관계, 갑이라. 그 다음에 종속적 체결 당사자는 을이에요, 을.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갑을 관계라. 자, 이거를 국가 간의 이 언약을 맺을 때는 이걸 갖다 종주라 그래, 종주. 자, 이거는 봉신이라 그러면 봉신. 그러니까 우리 중국하고 역사하면 중국이 우리의 종주국이었고 우리는 봉신국이야. 그러니까 이 봉신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요.
왕자를 책봉하거나 왕을 세우거나 뭐 이럴 적에 항상 여기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런 가벌관계예요. 자, 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인 이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월한 체결 당사자, 그 다음에 종속적 체결 당사자,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 자, 이거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이 종속적 체결 당사자는 우월적 체결 당사자에게 감사하고 복종을 해야 돼. 복종을 해야 돼. 그래야지 이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131쪽의 이 도표가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가? 여러분, 오늘날 고고학이 많이 발달되었잖아요.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시절에는 이런 자료가 없어서. 칼빈이 아마 법학자예요, 법학자. 근데 오늘날은 저 중동 지역의 고고학적인 그런 돌판에다 기록된 문서들이 많이 발굴됐거든요. 그거를 또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해독을 하는 거야. 해독을 해보니까는 그 당시에 아수르라든지 히타이트라든지 우리 성경은 헷 족속이라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런 조약 문서가 나오는데 이런 구조를 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 선이 있고, 법률 조항이 있고, 축복과 법률 조항을 잘 지키면은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은 벌을 받는 거예요. 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딱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요 구조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요 구조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 이런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놀랍게 그냥 성경이 독자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그런 법적인 체결 그런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틀이 나왔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획기적인 발전을 가지게 됐어요. 이 틀을 가지고 보니까는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냥 하늘에 있는 뜻을 그대로 준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주면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지고 그들의 이 살아가는 경험과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먼저 우리 신명기 4장 38절 한번 보세요. 4장 38절. 신명기 4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면요. 계속 여러분 한 절마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는 신명기에서 오늘이라는 단어가 70번 나와요. 70번. 왜 이렇게 오늘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었는가? 이게 바로 모압 언약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장 38절 보면은 내게 기업으로 주시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39절 너는 오늘 위로하느니라. 40절 오늘 내가 너의 명령하는 규례를 지켜라. 자, 5장 보세요. 5장 2절 3절 5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2절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다. 우리 앞에서 구별했죠. 호렙 언약과
모압 언약은 장소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언약 체결한 대상이 다르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모압 언약을 시작하는 서문에서 그 호렙산에서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게 우리와 세운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지금 현재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 신세대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 없었는데 우리가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호렙산에 있었던 것처럼 그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렙 언약은 모압 언약과 동일한 거예요. 대상은 다르지만은 이 호렙 언약이 모압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이 과거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지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신세대와도 그 언약이 연결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유명한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도 이런 구조도 있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야. 이 사람들은 제자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도 현재의 이 기도를 하시면서도 장차 올 세대에 대한 기도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언약도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지만은 그 후손들이 되고 그 후손의 후손들에게도 이 언약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모압 언약이나 호렙 언약은 전혀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런 대상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장소는 다르지만 그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부분이 무려 29장 1절까지가 모압 언약이에요. 모압 언약.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내용을 십계명도 봤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들 여러 법들 복잡한 법들이 나오는데 이게 한마디로 다 뭐냐 그러면 모압 언약이에요. 모압 언약.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 언약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이 모든 모압 언약의 원형이 되는 호렙 언약을 알아야 돼요. 호렙 언약. 자, 호렙 언약을 오늘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호렙 언약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호렙 언약은 그 후대의 상황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고 대상이 달라질지라도 그 언약의 내용은 동일한 거예요. 자, 우리 호렙 언약은 뭐냐 하면 딱 여러분 나와야 돼요. 자,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호렙 언약이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 출애굽기. 예, 또 어디에? 몇 장에서 몇 장까지?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 도착했습니다. 19장에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19장에서 24장까지. 요게 정확하게 호렙 언약입니다. 호렙 시내산 언약입니다. 정확하게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여기를 쫙 펴보시면은 이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요. 19장이 있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23장까지 그 다음에 24장이 있습니다. 24장인데 자, 20장에서 2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인가 그렇게 21절까지인가 자, 거기 보면 10계명. 자, 그러면은 그 이후로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절까지네요. 자,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10계명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온 거 뭐냐 그러면은 20장
16장 18절에서 23장 끝까지 뭐냐 그러면요, 여러 가지 법이 나와요. 위생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음식법도 나오고 뭐 이런 법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법이 나오는데, 자, 이거를 확대한 십계명이라. 자, 그리고 십계명은 모든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본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십계명을 좀 확대시킨 그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복잡한 법도 우리가 이해하기 좋죠. 자, 다시 한번 매일 성경 한번 보세요. 매일 성경 17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17쪽. 자, 우리 이 매일 성경 이번에 그 신명기에 대한 선생님은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아마 미국의 신학자예요. 미국 신학. 자, 그분이 보시면은 17절의 오른편에 보시면 3번 확대된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죠. 확대된 십계명. 그러면서 이 십계명을 확대한 것이 어디까지 나왔냐? 보세요. 저 26장까지 18쪽을 넘겨보시면 12장, 13장 이래가지고 26장까지, 그러면은 4장에서 11장까지는 또 큰 교훈이라 그러면서 요 구별을 하는데, 자, 일단 뭉뚱그려가지고, 자, 이 모든 법이 십계명과 그 다음에 다른 법들을 확대해가지고 확대한 십계명이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법률 조항이에요. 법률 조항.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19장은 뭐냐? 19장은 그 다음에 24장은 뭐냐? 자, 19장은 백성들을 다 못 얻습니다. 백성들을 못 얻고 언약 체결 준비라는 준비.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막 그 이 천둥이 치고 우레가 나고 산에서 막 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그래서 아주 두려운 3일 동안 정결하게 해가지고 다시 모이게 하는 그와 같은 언약 체결 준비하고, 자, 여기는 뭐냐? 언약 체결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준비고 여기는 실시입니다. 딱 명확하게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이제 언약을 맺으려면 갑과 을이 만나야 되겠죠. 갑과 을이 만나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9장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19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이 거기에 불 가운데 임하셨어. 여러분 신명기 읽다 보니까 그 이야기 많이 나오죠.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자, 왜 임하셨느냐?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만난 거예요. 자, 20절에도 보시면 20절에도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왜 임하느냐?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임하는 거야. 그러면은 언약을 맺을 예? 종속적 체결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모이느냐?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19장 7절 8절 보세요. 19장 7절 8절. 7절 8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며.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일단 7절에 보니까는 자, 백성의 장로들, 대표들이 함께 모입니다. 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 자세가 돼. 언약을 맺을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17절도 보죠.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산기슭에 다 모였습니다. 모이고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 갑과 을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만나는 장면이야. 이게 19장이에요. 19장 언약 체결 준비. 그 다음에 20장 딱 보세요. 20장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너는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면서 17절까지 10계명이 나오죠. 10계명. 자 법입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계속 21장, 22장, 23장까지 여러 가지 도덕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배상에 관한 법,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에 대한 말씀이 23장까지 나옵니다. 자, 법률 조항이 나옵니다. 자, 24장에 보시면 그러면 이제 법률을 다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법을 여기서 말했는 거는 너희가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느냐? 그러니까 예, 맺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언약을 위한 그런 이 승낙을 했고, 여기에는 이제 이 법률 조항에 대해서 또 묻습니다. 과연 이 법대로 하겠냐?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에게 묻듯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묻는 것입니다. 자, 24장 일단 3절 보십시오. 24장 3절. 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지금 서약하는 거예요. 자, 이 법을 지키겠느냐? 그러니까는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계약을 지금 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7절에서 이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이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가지고 그 기록을 읽는 거예요. 기록을 읽으니까는 다 읽고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이렇게 서약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거예요. 이 언약 조항대로 하겠느냐? 예,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렇다면 그것을 맹세를 해야 돼. 드러나는 맹세를 하는데 5절에 보니까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청년들이 나옵니다. 젊은이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피를요,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양푼에 담고 하나는 제단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암시하는 그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한 양푼의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이 언약서를 낭독한 다음에 백성들이 우리가 그것을 다 준행했습니다. 7절에 말해줘. 그 다음에 모세가 그 남은 피를 백성에게 뿌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피를, 자, 그들이 서약을 하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편과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상반간에 우리로 치면 도장을 찍는, 도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장면이에요. 언약을, 피로 언약을 체결하는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8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말씀이 되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신 후에요,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가 예수님 말씀. 예수님도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 새 언약. 그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이 시내산 언약의 형식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새로 갱신하는데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 중간에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다 결론 봐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24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산으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는데 산 꼭대기는 모세만 올라가고 나머지 장로들은 중간쯤 갑니다. 자, 거기서 좀 이상한 말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앞에 나왔던 제사할 때 청년들이 나왔죠. 젊은이들 나왔죠. 여기는 노인들. 그들이 그 백성들에게 신뢰를 받는 장로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들에 갔는데 여러분 손을 대지 않았다 하는 말이 나와요. 손을 대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접근 금지예요.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어.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그래요. 이게 뭐냐 그러면 언약 식사예요. 언약 식사. 언약을 맺고 나면은 그 언약 이 당사자들끼리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언약 체계를 확인하는 뭐 법률용어로 뭐 비준한다 합니까? 뭐 그런 이 장면이 바로 언약 식사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예수님이 언약의 피다 그러면 말씀했는 그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식사잖아요. 식사 자리.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면에서 자세히 보면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언약을 맺고 나면은 함께 식사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보니까 창세기에 그 야곱 기사가 나오는데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그들도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언약을 비준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대 그 이 중동 지역의 국가 간의 언약을 체결하거나 개인 간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형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이 체결되면은 서로 신분이 달라지고 호칭이 달라집니다. 마치 결혼하면은 이 서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호칭도 달라지듯이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이 얼마나 반복돼 나오는지 몰라요. 네 하나님 여호와, 야훼 엘로히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서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의 유일한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는 국가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백성이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계속 하나님이 자기를 할 때 네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 마치 결혼한 사람들처럼 독점적인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다음 주일에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뭐 그렇고 뭐 언약하니까 언약인 줄 알지만 정확하게 이와 같은 언약적 질서와 과정을 가지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정확한 언약 체계를 통하여 이와 같이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는 이 언약으로 연결돼. 언약으로 연결. 그래 이게 제대로 돼야지 우리 새 언약, 예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신명기 보면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에도 이와 같은 호렙 언약의 기본 질서가 이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발견했겠어요? 칼빈이나 이런 사람,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이것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현대 신학자들이, 성경 신학자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이런 말씀과 그리고 고대 근동의 그런 자료들과 이런 걸 통해서 보면서 정말 평생을 이 말씀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 신명기 이 복잡한 내용도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 거예요. 이건 최신 성경학자들의 그런 깨달음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경이 이런 책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냥 읽으면 그냥 같지만 정교하게 샌드위치 구조로 가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좌우로 이 사건을 딱 배치를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이 알고 보면 전부 이런 구조예요. 교차 대꾸, 수미상관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도 보다 보면은 이제 이게 보여요. 저는 보니까는 앞에 했던 말이 뒤에 또 나오는 게 이게 보니까는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약 이야기하는데 이건 막연한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정확한 언약적 절차와 질서를 통해서 맺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모압 언약은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이 모압 언약이 우리가 신명기를 읽고 있는데 이 신명기가 모압 언약이다. 자, 이와 같은 큰 구분만 하고 우리 이 계속해 가지고 제가 이 신명기 하는 동안 계속 이 주제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 호렙 언약을 제대로 알면은 이제 모압 언약도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와도 연관하는 새 언약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니플라오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인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셨는가. 자,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신명기를 부지런히 읽고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도 구체적이고도 확실하게 말씀했지만 우리가 깨닫는 마음이 둔하고 듣는 귀가 둔하고 보는 눈이 둔하여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주의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며 이 말씀이 어떠한가 잘 깨닫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